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야단 맞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야단을 맞으면서 삽니다. 어렸을 때는 누구에게 야단 맞아요? 부모님께 야단 맞아요. 똥 쌌다고. 학교 들어가면 누구에게 야단 맞아요? 왜요? 공부 숙제 안 해왔다고. 구구단 안 해왔다고. 야단을 맞아요. 또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하다 보면 누구에게 야단 맞아요? 그렇죠. 윗사람에게 야단을 맞아요. 왜 일을 그렇게 못하냐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이유로든지 누구로부터 책망을 받는 일은 마음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에게 야단을 맞지 않고 또 누구에게 야단을 치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여러분 다 잘생기셨어요. 왜? 예수님 믿으시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세요. 왜? 팽석교회 다니시니까.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게?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사람은요, 칭찬 들으면 좋고 야단 맞으면 기분이 상해요. 여러분 모두 야단 맞지 않고 칭찬받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책망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돼서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얼굴을 마주보고 책망했대요. 누가 누구를 책망해서요? 바울이 게바를 책망해서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책망받은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 누굽니까?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끼시던 수제자,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맏형으로서의 리더, 그렇지요. 또 초대교회 가장 큰 어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존경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본받고 베드로의 삶을 본받으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노력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바울이 야단을 친 거예요. 그것도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야단을 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야단을 쳐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해 놓아서 두고두고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알리고 전하고 또 전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큰 죄를 졌기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을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했었더라면 이렇게 야단을 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베드로를 야단친 바울은 누굽니까? 도대체 바울이 누구기에 수제자 베드로, 어른이신 베드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는 베드로를 야단칩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인물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어 제자의 사역을 할 때, 그때 바울은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지도 못했어요. 이런 바울이 감히 베드로를 야단치고 온 교회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떠들어대고 있으니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설사 베드로가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다면 좀 조용히 해결해야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당대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망신을 주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어쩌자고 베드로를 이렇게 망신을 주고, 또 베드로는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무슨 자격으로 베드로를 야단칩니까? 도대체 베드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우리는 궁금하지요. 과연 그럴 만한 일이 있었을까? 본문 말씀에 잘 기록해 놨어요. 12절부터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 말씀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 오늘 우리들은 이방 사람 하면 실감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하늘과 땅 사이와 같이 그 질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고급 사람들이라면 이방인들은 하등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사람,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에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할례자들, 유대 할례자들이 온다는, 지금 베드로에게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맛있게 먹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말았어요. 슬그머니 밥 안 먹은 것처럼,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안 먹은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섞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일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이 베드로 자기에게 온다는 말을 듣고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서 이방인들과 밥을 안 먹은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요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 개같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이런 비난을 받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난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맛있게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놨느냐?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가리켜서 외식하다. 베드로 보고 외식했다.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것이 외식했다 이 말이에요. 외식. 왜 외식했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보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처음에 여러분들의 멘트 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사람들 눈을 의식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비난할 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것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외식.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식하는 것을 보고 같이 밥을 먹고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함께 외식하고 피해버렸어요. 거기다가도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일꾼 사람 바나바도 유혹돼 가지고 함께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외식하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외식하게 되고, 베드로가 외식하게 되니까 바나바까지도 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야단을 칠 수밖에 없었다.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은 그럴듯하게 겉모습을 꾸며놓은 것이 외식이에요. 그럴듯해.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럴듯한데 그렇지 않아. 신앙 생활의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없어. 그 생활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 복음의 진리가 그 속에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 예배는 드리는데 믿음이 없어.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어. 봉사 헌신하는데 믿음이 없어. 그래서 그럴듯해요. 겉모습은 그럴듯해요. 그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베드로 속에 없어서요.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16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베드로의 외식을 베드로 개인의 잘못으로만 덮어둘 수가 없어서요. 너무 크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온 교회에 알려야 되고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처럼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야단치고 성경에 기록해서 이 수치스러운 일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베드로와 같이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팽성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딱 한 사람 반이 외식으로 신앙생활해요.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외식하는 믿음,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 똑같아. 교회 오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나가면 도무지 그에게서 믿음을 찾을 수가 없어. 외모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인인 것 같은데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교인 같지가 않아. 예배를 드려서 교인인 것 같은데 생활을 보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 똑같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을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 그냥 겉모습만 교회 다니고 겉모습만 예배를 드리는 것 뿐이에요. 사람들이 집사님에서 집사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살펴보니 집사다운 말을 안 해. 집사다운 삶이 없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 똑같아. 어떤 집사님은 세상 사람만지도 못해.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식해.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의식해.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 믿는 사람 앞에서 교회 와서는 목사님 앞에서 특별히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그렇듯해요. 그런데 목사님 눈이 안 보이고 성도들의 눈이 안 보이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말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할 때에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신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전에, 목사님의 눈을 의식하기 전에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가 하는 행동을 지금 보고 계시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전혀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만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위식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이런 사람이 꼭 있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안 많아요. 한 사람 반이 그래요. 한 사람 반이.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도 보시지만 우리의 속도 두루두루 살펴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다 듣고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 없고 하나님의 귀를 닫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외식입니다. 외식은 가면을 뒤집어 쓰고 신앙생활을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모습은 감추고 가짜 모습, 가면을 뒤집어 씌워서 아주 멋지게 가짜 모습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아주 훌륭하고 아주 아름답고 칭찬할 만해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아서는. 왜? 가면을 뒤집어 썼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가면 속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면 속을 들여다보실 수 있으셔요. 누가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또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누가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그럴듯하게 잘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강조하면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닌 사람들이 가면을 뒤집어 쓰고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은 없고 신앙의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신앙생활해요.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은 없고 예배 형태만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됐습니다. 이거 외식 무너뜨려야 돼요. 뒤집어 쓰고 있는 가면 벗어버려야 돼요. 실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없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당신은 외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줄 아십니까? 외식 때문에. 겉모습은 그럴듯해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전부 가짜거든요. 가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모습이 없어. 진실하고 참된 모습이 없어. 그럴듯해요.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 그럴듯해, 목사님으로서. 근데 그 속에 보니까 참 목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가요.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속에 장로의 믿음이 없어. 불신자만지도 못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모습,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을 무너뜨리고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20절에 이렇게 기록돼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매사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되고, 우리 말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모두 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이 외식적이었다면 이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책망받기 전에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바꾸어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쳤어요.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쳤어요. 그때 바울이 네가 뭔데 나한테 야단쳐? 이 새파란 것이. 너 내 아들 뻘 아니야? 근데 감히 네가 예수님을 먼저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어. 내가 먼저 믿었잖아. 나이도 내가 더 많고 믿음도 내가 더 먼저 믿었고 내가 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제자 아니야. 근데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야단쳐? 이 젊은 것이. 까불고 있어 이거. 그렇게 대들지 않았어요. 야단칠 때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쳐서도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권징이라는 것이에요. 권징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권징이에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권징이에요.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목사님 목회를 못하도록 막 대들고 이런 모든 일들은요, 권징의 대상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잘못될 때 야단을 쳐서라도 바로 잡아 주어야 돼요. 성도들의 신앙이 잘못될 때 바로 잡아주는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쳤을 때 베드로가 나이도 많고 어른이지만 겸손하게 받아들였어. 그 모습이 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요, 현대인들은요, 야단치면 싫어해요. 반항해요. 대들어요. 심지어 목사님 앞에서도 대들어요. 왜 나 야단치냐고. 그리고요, 다른 교회로 획 돌아서 가버려요. 그래서요, 잘못된 것을 바로 지적해주고 책망하고 바로 세워주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다른 교회로 가버린 거를 너무나 잘 아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있어야 돼요. 바로잡아 줘야 될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아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현실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야단을 안 치려고 그래요. 야단을 안 치려고 하니까 좋은 목사가 못 돼요. 좋은 교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생각을 많이 하고 야단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수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야단치면 받아들일 사람이다 하면 야단치고, 이 사람은 튈 사람이다 하면 야단 안 쳐요. 나도 지혜롭거든요. 뭘 아멘이요. 아멘 소리를요, 잘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외식적인 신앙생활, 야단받을 대상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바른 믿음 가지시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외식을 깨버리고 가면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항상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멋진 신앙생활, 성공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이제 지금까지 나의 외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외식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